금요기도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좌우에 계신 성도님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한 주 동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요, 에베소서 5장 3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3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하는 자는 다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에게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라 하신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니라. 그러나 책망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멘. 예수님은 죄와 사망을 십자가와 부활로 이기셨습니다. 그 완전한 승리로 인해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께서는 교회를 통하여 그 승리를 세상에 전하십니다. 그리고 그 교회의 리더들로 말씀을 가르치심으로 그 승리하심이 끊임없이 흘러갈 수 있도록 인도하십니다. 이런 주님의 소명, 제자로서 말씀을 전하고 주님의 주되심을 고백하고 선포하는 교회는 진리를 가르치고 성도와 교회가 세워진 그 모든 곳에서 예수님의 평안, 샬롬을 전해야 하고 누리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 선교 전략으로는 긍휼과 사랑으로 서로를 용납하는 것, 서로를 용서하여 주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이러한 소명을 가지고 있는 부여받은 교회가 어떻게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 살아가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세 가지로 함께 살펴볼 때에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 세상을 복음으로 사랑으로 전복시키는 놀라운 주님의 제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첫 번째 말씀의 주제는 성도에게 마땅한 삶입니다. 성도는 제자답게 주님의 교회답게 마땅한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그 살아냄을 통하여서 이 세상에 성결함을, 주님의 성결함을 비추어 내야 하는 것입니다. 5장 3절 말씀인데요,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바울은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성도의 삶이 세상의 방식과는 본질적으로 달라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단지 잘못된 행동을 삼가하라라는 차원이 아니라 그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라는 강한 어조를 사용하여서 성도의 정체성이 어떠해야 하는지, 얼마나 철저해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제약된 행위는 물론이고 그것을 언급하는 말조차도 공동체 안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와서는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명령은 당시 에베소의 도시 문화를
도시의 배경을 안다면 더욱 뚜렷하여집니다. 에베소는 로마 제국의 5손가락 안에 드는 큰 항구 도시였습니다. 항구 도시라 하면 많은 문명들이, 많은 세상의 방식들이 그곳으로 흘러 들어올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 도시는 아르테미스 신전이 있어서 삶의 중심에 그 우상 숭배가 있었습니다. 종교적인 행위조차도 음란한 성적 행위와 결부되어서 그곳은 탐욕과 음행의 도시다라고 명명되어지는 도시였습니다. 에베소인들에게 신을 섬긴다, 기도한다, 찬양한다라는 말은 온갖 음행과 더러움과 탐욕으로 들끓는 것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타락한 환경 속에서 살고 있던 에베소 성도들에게 바울은 너희는 그런 삶의 흔적조차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단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에베소서 5장 4절에서 바울은 계속해서 성도가 거룩한 언어를 사용해야 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새 번역 성경으로 5장 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더러운 말과 어리석은 말과 상스러운 농담은 여러분에게 어울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러분은 감사의 참 말을 하십시오. 더러운 말, 어리석은 말, 상스러운 농담을 굳이 설명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듣게 되면 인상이 찌푸려지는 농담들, 그 성적인 이야기들, 그것은 너무나도 무가치하고 우리의 마음을 어렵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말들은 성도의 삶과 언행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것과 반대되어서 우리에게 어울리는 말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감사와 찬양의 고백이라 바울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는 복음을 깨달은 성도가 자신의 삶을 바라볼 때에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언행이자 삶의 자세입니다. 감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무엇 해주셨는지를 바라볼 때에 자연스럽게 샘솟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이자 언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되돌아보면 감격하여서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 일을 우리의 삶에, 우리의 공동체에, 또 그것을 넘어서 이 세상에 가득 차게 하시려고,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려고 교회 공동체를 세우셨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죄를 미화하려고 합니다. 아름답게 보이려 합니다. 그것은 좋은 것이다, 당연한 것이다 말하려고 합니다. 진리를 조롱합니다. 진리를 말하면 그것을 우스운 것으로 여깁니다. 하지만 성도들은 그 진리 때문에 살아갑니다. 그 진리를 지키기 위하여서 자신을 미워하는 그것을 미워하며 당연하다 생각하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 일을 따라가며 쫓아가며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거룩한 언행과 사랑스러운 삶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 그것 자체로 세상에 빛을 비추는 거룩한 성결한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복음이 전파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언어와 태도 속에 주님의 나라가 녹아있고 스며들고 발현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메시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빛의 열매를 맺는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빛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 성도들에게 과거에 너희는 어둠이었다
라고 말합니다. 인간은 죄 가운데 있었습니다. 죄 가운데에서 죄와 떨어질 수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단순히 어두운 환경 속에 처한 그러한 존재가 아니라 어둠의 영향력 안에서 무엇을 하든 무슨 선택을 하든 무슨 행동을 하던 어둠을 나타낼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죄의 영향력 아래 죄의 종으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의 본질은 그것을 완전히 우리의 삶을 바꾸어 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보여주신 그 보혈의 은총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주 안에서 주의 빛을 비추을 수 있는 거룩한 주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죄를 드러낼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이 죄를 드러내는 것에 우리는 슬퍼하며 억울해하며 화낼 필요도 없습니다. 그것이 마음이 아프지만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은 사람들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그것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떠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빛 가운데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전에는 죄만 선택할 수 있었는데 죄의 영향력 아래서만 살아갈 수 있었는데 이제 빛됨을 우리의 삶에서 반사해낼 수 있는 그러한 선택을 할 수 있는 복됨 가운데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두 가지 중 한 가지를 선택할 수 있는 삶에 나와 있습니다. 거짓을 선택할 수도 있고 어둠을 선택할 수도 있고 죄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그 반대되는 것도 우리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영광 받으시는 것을 삶에서 선택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빛의 자녀, 빛의 선택된 그 자녀로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8절은 우리의 정체성과 삶의 신천이 분리될 수 없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자이자 공주인 우리들이 어떻게 우리를 타락시키려는 그 메시지 앞에 굴복할 수 있겠습니까? 그 빛됨을 우리의 삶으로 나타낼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어지는 구절에서 바울은 그 빛의 본성이 구체적으로 어떤 열매를 맺게 되는지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5장 9절 말씀입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첫 번째 착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착함은 적극적으로 이웃을 유익하게 하려는 사랑의 실천입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을 생각해 보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강도당해 쓰러진 사람을 보고 값없이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어 그를 살리려고 했던 이 사람의 선택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을 우리의 삶에 실현할 수 있는가, 나타낼 수 있는가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착함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웃을 찾아내요.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웃을 찾아가서 선한 행동을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삶의 열매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의로움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온전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의로움이 우리의 삶에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사울은 다윗을 여러 번 죽이려고 했습니다. 죽이기 위해 자신의 모든 권력을 풀파워로 사용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를 죽일 수 있는 순간들도 몇 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어떠합니까? 자신은 더욱더 확실히 그 사울을 해칠 수 있는, 자신의 안전을 도모할 수 있는 상황에서 그는
의로움을 선택하기 위해 사울을 놓아줍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자를 내 손으로 해칠 수 없다라는 성경에 기초하여서, 신학에 기초하여서 그는 하나님의 손에 자신의 생명과 사울을 판단해 주시기를 하나님께 돌리고 있습니다. 바울은 성도의 의로움이 이와 같아야 한다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세운 기준을 그 사람이 지키지 않았을 때 정죄하고 비판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를 알고 깊이 생각하며 진정한 공의를 하나님께서 실천해 주시길 간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공동체 안에 그러한 의로움이 가득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 신실함입니다.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것, 숨김이나 위선이 없는 삶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진실함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 되어서 그 모든 것이 삶으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삶에서 보여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복음대로 살아갈 때 삶 전체에 드러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가 하나님께 속한 자가 그분의 성품을 닮아 따라 살아갈 때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영적 열매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영적 열매를 우리의 삶 안에서, 우리의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 가야 합니다. 서로 그러한 열매를 이룰 수 있도록 기도하고 세워주고 도와주어야 합니다. 이 빛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렇게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빛됨 가운데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교회를 확장시키시며 부흥케 하실 것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말할 때가 너무나도 많은 것 같습니다. 너무 좋은 것 알죠.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 알지요. 그런데 저는 너무나 부족합니다. 저의 삶에는 착함이나 의로움이나 진실함을 발견하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저의 고백이자 우리 모두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하루 온 마음을 다해서, 온 힘을 다해서 그렇게 결단할지라도 작은 사건 하나에 넘어지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맺을 수 없는 그 열매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맺을 수 있다 약속하고 계십니다. 주님께 우리의 삶을 메어두라. 그는 포도나무시고 우리는 가지이니 그분께 메어 있으라. 그분과 함께하며 그분 안에 거하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예수님을 붙잡을 때에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빛의 열매를 많이 맺기 위해서는 단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실패하더라도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분냄이 일어났더라도 다시 예수님 안으로 찾아가며 서로에게 내가 분내어서 미안하다, 예수 안에서 용서해줘라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것을 원하고 계십니다. 이제 마지막 메시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세 번째 메시지는 거룩함을 나타내라 라는 메시지입니다. 성결한 공동체 안에서 발견되어야 하는
오늘 본문의 마지막 메시지는 거룩함을 나타내라 라는 것입니다. 5장 11절 말씀인데요.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교회는 어둠의 일, 죄와 사망의 일, 불의와 거짓의 일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인 줄 알면서도 그것에 딸려서 끌려서 가면 안 된다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단지 성도들이 그 일에 참여하지 않는 정도에서 그쳐서는 안 된다고 우리에게 다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바울은 무엇을 명령형으로 우리에게 말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오히려 그 잘못된 행동을 책망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좋은 게 좋은 거지라고 넘어가고 안 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책망해야 한다라고 바울은 말해줍니다. 책망하다라는 단어는 엘렌코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책망하다라고도 번역할 수 있지만 드러내다, 밝히다, 노출시키다라는 단어로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잘못을 지적하거나 비판하는 것을 넘어서서 그 잘못을 드러내고 밝히고 노출시킨다는 뜻을 가진 단어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성도가 어둠의 일을 책망한다는 것은 그저 어떠한 행동과 말을 꾸짖는 것이 아니라 삶의 방식이 어둠에서 빛으로 비추일 수 있도록 드러내는 변화로 나아갈 수 있는 곳으로 초대해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책망이라는 이 단어가 성경에서 가장 잘 드러난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이 이야기는 가장 책망이라는 단어를 잘 표현해낸 이야기 같습니다.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8장에 음행 중에 잡힌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을 이 여인을 책망하신 것이 아니라 이 여인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을 책망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책망을 하기 전에 어떠한 일이 있었을까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음행 중의 여인을, 간음 중의 여인을 현장에서 체포하여 옵니다. 그리고 모세의 율법에는 이러한 죄를 돌로 쳐야 한다고 명령했다 말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보시기에, 선생이 보시기에 이 여인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이 사건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한 사악한 계책임을 드러내는 것은 죄 지은 여인은 있는데 죄 지은 남성은 없습니다. 현장에서 잡아왔는데 남성은 없고 여성만 있습니다. 때문에 신학자들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고발하기 위해 교활하고 사악하게 이 상황을 만들었다라고 주해합니다. 이에 이런 사람들의 사악함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죄가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그 사람들이, 한 여인의 삶을 망가뜨리고 훼손시킨 그들이 책망을 받아 그 죄가 어둠 가운데 밝혀졌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책망하였을 때에 그들은 어떠한 반응을 보였을까요? 요한복음 8장 9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서는 여자만 남았더라.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이 떠나갔다라고 말씀합니다. 빛은 어둠을 정죄하기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빛은 어둠을 물리치고 새로운 회복의 길을 제시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예수님은
죄를 범한 여인도, 주님을 시험했던 정교 지도자들도 정죄하지 않으시고 빛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고 그 빛됨 가운데로 사람들을 초청하고 초대하셨습니다. 따라서 교회는 예수님의 이러한 모습을 본받아야 합니다. 우리의 소명은 단지 죄를 드러내는 것에 그치지 않고 주님이 회복시켜 주시는 그곳까지 인도해 내야 하는 소명을 받은 것입니다. 죄가 드러난 곳에 빛이 계속해서 비추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서로를, 세상을 끊임없이 예수께로 불러와야 하는 소명을 받은 정체성을 지닌 공동체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교회가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빛을 비추었을 때 세상은 회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심으로 그 모든 것을, 그 어둠을 세상에서 떨쳐내셨기 때문입니다. 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전하였을 때, 진리를 전하였을 때 성경을 통해서 그 놀라운 일들이 실제가 되었다는 것을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를 통해서, 역사 속에서는 그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로마 제국이, 온갖 신들을 섬기며 교회를 핍박했던 로마 제국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역사로 돌아섰다는 것을 통해 우리에게 성경의 말씀이 실제이며 온전한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한국교회가 깨어날 때에, 우리의 삶이 깨어날 때에 이 땅에 다시 부흥의 불길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능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언약의 말씀에 근거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각자의 삶에서 빛을 비추어내는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착함으로, 의로움으로, 정결함으로 우리의 삶을 예배의 예배자로 온전히 나타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게 살아낼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며 주님의 나라를, 우리를 도구 삼아 확장해 나가시는 것을 우리가 삶으로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가 성결한 교회 되어서 그 소명을 이루어감으로 주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놀라운 세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하나님의 부르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소망합니다. 주님, 성결한 언어와 태도로 성도에게 마땅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삶으로 빛의 열매를 맺는 공동체가 되어 복음을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빛으로 인도하는 지혜와 말씀으로 우리 모두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잠자는 영혼들을 깨우며 잠자는 공동체를 깨우는 주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충만하여 주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여서,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여서 우리 안에 담긴 것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충만한 것이 아버지 하나님 밖으로, 아버지 하나님, 아름답게 흘러나가는 찬양과 감사의 말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으로
한번 나는 믿네 찬양하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며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며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우리 성도와 교회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한 것처럼 질병의 문제와 관계의 문제와 재정의 문제로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이 주님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회복을 경험하게 되는 믿음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학습, 세례, 입교식을 통하여서 신앙의 성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됨으로 교회를 세우고 세상에 빛을 비출 동역자들이 불일 듯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세 번째로는 여름 사역을 통하여서 우리 교육부서의 자녀들과 청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일을 준비하고 있는
교사들과 교육자들이 더욱더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알게 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여름 사역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그 확장하기 위한 소명을 발견하게 되는 놀라운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시고 교회와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의 문제보다 주님께서 더 크시며 주님께서 더 큰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다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고백처럼 그 고백이 우리의 삶으로 이루어지는 목격하게 되고 경험하게 되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질병의 문제로 인하여서 그리고 주님을 찾는 주님의 새벽가 있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그 환부에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손을 얹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한결의 모든 아픔들이 아버지 하나님 자가 면역의 기관들이 아버지 하나님 깨끗이 고침을 받는 깨끗이 회복하게 되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구술을 받고 아버지 하나님 치료를 받고 아버지 하나님 이 과정 중에 있는 것들을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위로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세워주시는 그 주님을 놓지 않고 붙들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질병과 아버지 하나님 육체의 질병을 주님께서 모두 치료하실 수 있는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님의 치유의 손길로 주님의 사역을 불쌍히 여기시사 온전하여 주님의 역사가 그 상황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여서 주님을 소리 높여 찬양하며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관계의 문제로 고통받고 있는 주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친구와의 관계, 아버지 하나님 부모와의 관계, 아버지 하나님 공동체하면서의 관계, 아버지 하나님 세상과 나의 관계로 인해 아버지 하나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아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께 부르짖고 있는 주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로 나타여 주옵소서. 주님 지혜로 나타여 주옵소서. 이 모든 어려움들을 돌파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나타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믿음과 있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아버지의 은혜를 아버지 하나님의 도우심을 그 삶 가운데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도우심과 주님의 신원하심을 위하여 며 아버지 하나님 마음을 지키며 함께 기도하는 주님의 자녀가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지원하여 주시는 주님으로 인해 주님의 지시가 내가 영원히 역사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제자의 문제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시간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힘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타여 주신 그 시간의 주로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다시 세우시고 일어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소서. 이번 학생의 교육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이 교육의 교육이 아버지 하나님 말씀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세계식과 아버지 하나님 택사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과정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나가시는 놀라운 아버지 하나님 과정들이 되어주시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버지 하나님 삶의 모든 부분에서 동참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사랑과 불보심을 모든 상황 가운데 옮겨라서 누리며 아버지 하나님께
아버지 하나님 깨달을 수 있도록 고백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삶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여기 사역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히 서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기로 결단하는 아버지 아버지 지와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성령으로 도와주시고 쌓여 주셔서 실수하시는 주님의 놀라우신 주 앞에 그들이 나갈 수 없이 어디로 도와주시며 아버지 앞에 모든 조사와 아버지 하나님 목회가 되시니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같이 한번 아버지 하나님 충만하게 만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하여 더욱더 온전하게 거룩한 기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한 영혼을 세울 때에 한 영혼을 세움을 통해 와서 함께 일어서고 함께 기뻐하는 놀라운 영적 성장을 이루는 그 놀라운 우리의 여름 사역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우리가 내 부분에 나갈 수 없이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우리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함께 찬양하고 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며 주 백성 노래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주의 나라가 임할 때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우리 선교와 나라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꿈 넘어 꿈 사역을 통하여서 양산과 부산이
복음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해외 선교팀의 치앙마이 선교를 통하여서 주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로는 전라도 지역 꿈 넘어 꿈 프로젝트가 시작됩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꿈을 함께 꿀 거룩한 공동체를 만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 되어서 동역하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으로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지도자가 이 땅에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지도자를 세우는 선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나라와 선교를 위하여서 주여 한번 외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나무 사역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양산과 시장에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을 우리가 나아갈 때에 주의 복음을 들고 나아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그 넘어 나아갈 때 우리의 그 넘어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 아버지 하나님께서 공개하는 것을 바라보게 되는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바라보게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나아갈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기도하시고 주님께서 말하시는 복음을 아버지 하나님 복음을 들고 아버지 하나님 함께 연합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프로젝트가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우리가 연합하게 하소서. 가족과 함께 하시고 가족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 집을 바라보고 우리가 하나되어 아버지 하나님 이 사역을 위하여서 확실한 기도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사역을 위하여서 하나님 지혜의 가운데 아버지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보며 아버지 전하고 꿈도 먹고 프로젝트로 아버지 기획하며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고 성공하시옵소서. 아버지 이번에 시작이 이루어지고 아버지 함께 이 안에서 살아가시는 그 실시한 하나님을 위해서 나가고 합니다. 아버지 이 장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도자를 세워주시고 아버지 그 지도자들 가운데 다시 한번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나갈 수 있는 아버지 많은 자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붙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로 다시 한번 더 올바로 세워지며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그 모든 일을 받게 나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이 나라를 다시 한번 세워주시고 이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하신 기억이 다시 한번 드러날 수 있게 하시고 교회들이 다시 한번 더 아버지 새 힘을 얻고 아버지 새 힘을 얻는 이 교회들이 다시 한번 이 땅 가운데서 주의 복음을 신고하며 이 나라를 다시 한번 더 바로 세우며 나갈 수 있는 아버지 빛과 그 역할을 감당하며 나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령님을 기도하고 다시 한번 이 앞에 올리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이 땅 가운데 주의 온전한 지도자를 세워주시고 아버지 그들의 지도자를 통하여서 아버지 이 땅이 다시 한번 더 주님을 의지하며 신뢰하며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주님을 보내는 자들이 더욱더 넘쳐날 수 있도록 우리 이 땅을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을 하신 그 역사하시고
주시옵소서.